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으면서 신앙의 삶의 원리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팔복과 제자들을 소금과 비추를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또 그 말씀이 다 완성될 것이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가지의 예시가 나와요. 이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6가지 예시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반복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반복해서 등장해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청중들이 들었던 내용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십니다. 대조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작업을 통해서 성경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이야기의 원리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가 성경을 인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인용한 본문을 해석하고 확장하거나 논박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의 반대는 성경이 해석되어 온 방식을 향한 것이다 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원래 성경 배후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조사한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또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완성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화와 살인 그리고 간음과 음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락의 본문은 총 3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살인을 재정의하시고 화해를 권고하고 그 권고를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고를 던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서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십계명에도 있고 구약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의도적으로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인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살인율을 경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복수를 막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살인을 막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옛 가르침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의미를 더 크게 확장시키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화내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노하는 게, 화내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욕인데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바보 정도 되는 욕입니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또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 결과가 중요한데 그렇게 형제에게 라가라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불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바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유치한 욕이 아닌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도 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나가라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욕하고
또 화를 내는 그 결과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식하는 내용에 비해서 그 결과가 충격적으로 심각합니다. 화가 영원한 처벌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살인죄만 큰 죄가 아니라 화를 내는 것도,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아무렇게나 막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은 살인죄와 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화가 살인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화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알티 프란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모욕에도 경멸의 태도가 드러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경멸의 태도조차 극도로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신다. 참 무서운 이야기이죠.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공동체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고 욕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 별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바뀌어야 할까요?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나의 삶의 태도, 타인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문화 속에 작용하던 도덕률을 해체시키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게 전부였던 그 사회 속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맥락 속에서 새로운 도덕률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세계관에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해서도 안 되는 세계관으로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고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화를 초월하는 삶을 제시하세요.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물을 드리러 갈 때 형제와 그런 분쟁이 있던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하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셨나 보다. 나와는 큰 상관이 없고 뭐 진짜 이루어졌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가서 같이 화해하고 다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두 번째 상황은 법정에서의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였거든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어요. 이 사화하라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쓰는 말이 아니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의미는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억울한 마음이 조금 들 수는 있지만 제일 깨끗한 방법입니다. 법정에서 땅땅땅 치면 더 이야기할 것 없이 잘못한 사람을 벌받고 벌금 내고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법정까지 가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더 나아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법으로 모든 것을 다 판결하기 전에 급히 사화하라, 급히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말씀에 대한 긍정이 되었어요. 꼭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누군가 화해하는 삶을 삶은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관계의 문제이죠. 관계가 무너지면 다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주어진 게 많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어딜 가나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하기도 하고 싶고 무시하기도 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책들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내 삶을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게 내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는 그 시작점에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을 참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나만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꼬집으시면서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도 공동체와 함께 지내는 것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아주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계의 문제가 어디서도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관계의 문제가 있더라도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화평하고 화해해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을 통해 평화와 화평이 드러나도록 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죠. 우리가 정말 많이 살펴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왜 평화의 나라인지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평화를 이루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세요.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가기 전부터 선교사님께 여러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찬양 인도하던 한 집사님, 사사키 상이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연세도 좀 있으시고 흰머리가 나셔서 그런 분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이 찬양 인도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게 마음의 낙심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이도 많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찬양 인도를 안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주 중요한 개척 멤버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인 권사님, 노 권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최근에 중국에 선교를 짧은 시간 갔다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중국인이 너무 싫다. 중국이라는 상종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을 막 하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국제 교회입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다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중국인 때문에 크게 어디가 다친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캄보디아 여성분이 한번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공동체 캄보디아인들 사이에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노 권사님이 막 화를 내는 걸 보니까 자기 때문에 화를 내나 보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자매도 또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전에 선교팀이랑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언가 준비한 사역도 잘 해야겠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아이신 그리스도 국제교회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떠났어요. 그 찬양 인도하다가 낙심한 집사님에게는 계속해서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 이분이 사실 이렇게 노래를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기분이 좋아지게 찬양을 해요. 정말 열심히 함께 찬양을 하고 시간 될 때마다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다. 너무 잘하신다. 계속 하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노 권사님은 한국에서 온 젊은 선교팀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잘생기고 다 이쁜 사람만 아니냐, 한국엔 이런 사람만 있냐, 저희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매학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아가셨어요. 자기가 한국에 자주 들어가는데 올 때 한번 찾아가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선교를 나왔던 캄보디아 외국인 이 노동자 자매는 선교팀이 돌아오고 그 다음 날 교회에서 성경회라고 제자훈련 같은 거를 하는데 그때 성경회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전도해 온 분은 너무 기뻐서 나이 많은 남자분이신데 막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선교 기간 중에도 그랬고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을 통해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화를 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내려놓고 화해하는 관계를 맺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간다면 그것이 나와 누군가의 관계에서 화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화해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해의 관계는 어느 특정한 관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웃들과 공동체와의 관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화해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꼭 해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내가 화해를 추구해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 생각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꼭 한번 파악해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관계가 어긋난 사람들, 아주 가까운 사이이지만 온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과 관련된 상처와 분노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최면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찾고 추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관계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부분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의 말씀도 그렇고 관계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한국 사회의 분위기상 공공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기에 약간 불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본문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십계명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살던 세계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외의 상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따라서 나는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절을 지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과는 너무 많이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은 간음에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을 욕망의 수준으로 다시 재정의하십니다. 물론 한 번 바라보는 것만으로 솟아오르는 욕망이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이 모든 간음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 아주 예전에 여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자가 스스로를 치장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남자와 분리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방금 봤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보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랜 시간 쳐다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잠깐 흘겨보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은 의도적으로 상상을 통해 성적인 욕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의 죄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음욕, 이 마음과 간음을 동일시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크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쳐다보는 행위의 심각성과 그 행위가 잠재적으로 가져올 죄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성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부적절한 욕망을 어떻게 막으라라고 하시나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오른눈을 빼어버리라. 그리고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 전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일부를 빼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과장법적인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욕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아주 실제적인 세계관의 충돌을 일으켜요. 현대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성적인 세계관과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제가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젊은 이름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막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하시면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라고 하시면서도 음란의 때에 음란의 시대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야기하셨구나.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늘 웨슬리만 인용하다가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 칼뱅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의도는 하나님의 규칙이 아무리 어렵고 고되고 까다롭고 고통스럽다 해도 그 사실을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대단히 소중하고 귀중한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것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와 달리 얼마나 달라졌는데 얼마나 자유로워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고리타분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성관계에서 자유로운 것을 쿨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성적인 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서슴지 않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시대가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 조금 바꿔서 적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다 상회하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욕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현명한 조치는 솔직하고 안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화 상대를 찾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나 아니면 목회자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음욕이 올라올 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친구끼리 사담 나누는 것처럼 하지 않고 목회적 돌봄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꼭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리더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들 때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 듣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손바닥만한 기계 하나로 전 세계와 다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음란한 마음이 들게 하는 콘텐츠도 있고 우리의 세계관을 그렇게 바꿔가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의 고리타분한 말일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하고 강조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 삶에 유입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스마트폰을 보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계속 유입되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청년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명확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들 중에 음란물에 빠져 사는 사람들 많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같이 이겨내보자.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로비 어디에 모여 있으면 같이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나눔도 하고 또 카톡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함께 점검해주고 기도하는 것을 해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명 올까 생각을 했는데 10명 넘게 형제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고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그리고 그 음란한 마음이 들 때마다 카톡방에 주기도문을 쳐서 이제 올리고 하루 종일 뭔가 안 올라오는 형제가 있으면 전화해서 신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형제들 가운데 음란한 것에 대한 유혹들을 이겨내는 훈련들을 해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다 그럴 것 같지는 않으면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이세요 여기 앞에? 네, 그렇게 모이면 좀 그러니까 혹시 정말 그렇게 내가 음란물 또 음란한 마음을 잘 해결해 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형제들 중에서만 그렇다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면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저런 모양일 수도 있고 함께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이먼 블랙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과 음욕 사이에 대해서 대조한 글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사랑은 갈채를 받는다. 음욕은 음흉하고 창피스럽고 난처하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기에 자제하고 염려하며 심사숙고하고 인내한다. 그러나 음욕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에 성급하고 참을성 없이 안달하며 생각도 없다. 사랑은 한 사람을 향한다. 그러나 음욕은 찾아오는 사람이면 누구든 가리지 않는다.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만 음욕은 쉽게 질린다. 음욕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방치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두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음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이네라고 하고 끝나지 않고 내 삶에서 급히 사화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야 하고 나에게 음욕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진지하게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해 보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래 모임에서도 나누겠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꼭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본 말씀의 원리들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본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이 완성될 것이라고 믿고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해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한 일본인 성도님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고토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마지막 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드럼 치는 분이었습니다. 어린이 성경 학교 때 코너를 같이 맡아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에 그 GPT한테 잘 명령을 내리면 동시 통역을 해줍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면 얘가 일본어로 얘기해주고 이분이 일본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저에게 들려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아이신 그리스도 국제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2024년 11월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을 하셨냐라고 물어봤더니 5, 6년 정도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신 그리스도 국제교회를 나온 게 첫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교회를 먼저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게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기 시작했대요. 누군가에게 성경을 읽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5, 6년 세월 동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성경책도 없어서 인터넷에 나오는 일본어 성경을 찾아봐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정말 큰 울림과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재밌는 거 많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전도해야 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이 일본인 한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정말 우상이 많아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굉장히 진중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그 삶을 살아냅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청년들과 이분의 말을 꼭 공유하겠다고 나누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 이해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감동이 오지 않으시나요? 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의 원리도 너무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화해하라.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것을 떼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얼마나 진중할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앞에서 막 이야기하더라도 그 삶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 삶에 주님의 그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꿈꾸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